이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절대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존재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또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생물과 무생물이 있는데 생물과 무생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셀이라는 말은 그 세포라는 말인데 1665년 영국 과학자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그 이름을 셀룰라라고 불렀는데 라틴어로 작은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직경이 0.3 마이크로가 된다고 하는데 1 마이크로의 크기는 102층의 빌딩 꼭대기에서 땅 위를 기어가는 개똥벌레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령 개똥벌레를 2cm 정도로 본다면 1 마이크로미터의 2만 배가 되는 거죠. 그토록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각양각색의 동식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세포를 20만 배로 크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개발됐고 그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그 작은 세포 안에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세포질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세포 핵이 자리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질소가 있고 생명이 들어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교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교한 거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존재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존재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이제 그만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 완수하고 인생 졸업하고 육신의 몸을 벗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하나하나의 존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의 교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하필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고 왜 하필 기독교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야만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포된 메시지죠.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이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산에 필봉산이 있죠. 독산이 있죠. 독산 끝에 독산성이 있죠. 여러분 필봉산을 향하여, 독산을 향하여 불러보십시오. 필봉산아 내가 왔다. 그러면 병천아 네가 왔냐? 그리 응답하든가요? 독산아 내가 왔다. 그럼 병천아 반갑다 그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봉산 독산을 향하여 외치면 내가 외치는 그대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뿐 나에게 응답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웬만큼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하지만 사람은 그 응답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 찰과상을 입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얼른 약국에 가서 소독약 사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뭐 반창고 발라주기도 하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 병 걸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을 해줄 수 있지만, 반응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부르면 그 즉시 응답하시는 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어떠한 것까지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능력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NLT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You can ask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어떤 것이든 요청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es, ask for me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그래, 어떤 것이든 요청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번역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받아 깨끗이 치유됐죠.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른 로마 백부장이 응답을 받아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았죠. 앞을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응답받아 시력을 회복했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른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아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었죠. 간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른 아버지가 응답을 받아 그 아들이 간질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입었죠. 시각 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응답을 받아 고침을 받았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맛봤다 하시고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임재하십니다. 그 즉시 역사하십니다. 2014년 5월 14일 이병천 카페 자유 게시판 3308번에 띵호아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권사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치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간증입니다. 지구촌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을 만나 상담한 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파테이션까지 받고 집에 와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더 많이 아팠다고 하기에 악한 질병의 영이 환자와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아니면 내 기도로는 역시 안 되는 건가란 두 마음에 한편으로는 실망에까지 이르러 있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는 사역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파테이션까지 해주셨답니다. 그때 전 누가 이 부족한 것에게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겠는가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마치고는 쏟아지던 눈물이 대성통곡으로 변하여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생각도 잊은 채 말입니다. 제가 있던 장소는 제가 바로 경영하는 조그마한 가게였거든요. 목사님과 통화하기 전에 젊은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과 대화 중에 그분은 불교 가정에 시집을 가서도 교회에 나갔는데 한 번은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3번을 입원시켜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남편이 밉지가 않고 불쌍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게 구석에서 울고 있으니까 제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무릎을 잡고 아프다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분에게 달려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의 통증은 물러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일으켜 세워 카운터 쪽으로 모시고 와서는 의자에 앉게 했는데 이제는 등과 어깨가 아프다며 울기에 제 손을 등과 어깨에 대고
등과 어깨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하며 주님께 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등과 어깨가 안 아프다며 이번에는 유방에 종양이 있다며 제 손을 끌어다 대기에 또 명령하고 선포하니 위에도 종양이 있다며 제 손을 배에 끌어다 대더니 이번에는 자궁에도 종양이 있다며 제 손을 끌어다 대고 무릎 관절이 아프다며 무릎에도 그 다음엔 양쪽 발목을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쇠와 가죽으로 만든 보조대를 차고 있은 지가 여러 달 되었는데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안 된다며 그걸 벗더니 제 손을 끌어다 대기에 또 명령하며 선포하고 나니 이제는 자기 목에 갑상선 결절이 있다며 불룩한 덩이가 있는 곳에 제 손을 끌어다 대기에 갑상선 결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나와서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명령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어머, 제 목에 혹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 이것 봐요, 없어졌잖아요 하며 제 손을 끌어다 만져보게 하더니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제가 필요한 물건이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곳에도 있는데 자꾸만 이곳으로 오고 싶은 생각에 멀지만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왔는데 병을 치료하시려고 그랬나 봐요. 저는 정신병원에 갇혀 살면서 억울함과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곳곳에 병이 들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다 치유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 유난히 얼굴이 검었고 병색이 있었지만 주님께 치료받으신 후 얼굴이 환하게 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어제 저녁 제가 이 목양실에서 그 권사님과 또다시 통화를 하며 들은 그 후속 소식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분이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그동안 오빠도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줄 성경 3권을 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3개월 전 그날 본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갔고 금요 철야에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본인의 다리에 붙여놓은 쇠와 가죽끈을 풀고 다리를 흔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답니다. 그때 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집사님 어제 갔다 왔어요 하고 여쭙기에 권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기도 받았는데도 안 나았는데 권사님께 기도 받고 나았습니다 하기에 권사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렇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T.L. 오스본이 네덜란드 남부 헤이그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의 간증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한 호텔 주인이 10만 명이 넘는 대중들이 통성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모든 군중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이들 모두는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나도 따라 해보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도망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무엇에 묶여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말없이 그를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들이 그에게 드러나며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오열하는 회개를 하였고 마침내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고 기쁨에 흐느껴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부천에 있는 모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낳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의 기도도 그렇고 남편 역시 아들을 원하고 있었지만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차병원을 다니며 불임 치료를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병원과 합의한 후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일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가운데 임신이나 해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능하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명을 만들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입장이 있는 터라 그날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과 나기 시술 안 할래요. 기도로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요.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시면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는 남편을 설득하고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아 6살이 되었고, 그 집사님은 6년 동안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하기에 벼르다가 간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말씀 그대로 믿고 순수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축복과 응답이 따른다는 것,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신학대학 학장으로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벌였던 레리리 박사는 17살 때 정신병에 걸려서 4시간 간격으로 내 아래 진정제를 맞아야 했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징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Jesus, Jesus, merciful Jesus. 예수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그의 내부에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너는 완쾌되어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그는 완쾌되어 태어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록밴드의 선두주자였고 히피였으며 약물에 중독되어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던 제리 하웰이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리 하웰은 그대로 했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펜사콜라 부흥의 선두주자로 쓰임받았던 스테판 힐 목사님은 본래 여러 해 동안 마약을 봉독한 마약 중독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나흘 동안 사경을 헤매던 중 어떤 전도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그의 곁에 계시며 그가 부르기만 하면 다가오셔서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심한 발작을 하면서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혼란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 가득 넘치기 시작했고 모든 발작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펜사콜라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주연 집사님은 아가씨 때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판막이 없고 구멍이 3개가 나서 피가 역류하고 인공 심장 판막 끼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원동 삼성의료원의 정밀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 받아놨습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가족들 불러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치유됐습니다. 성전을 뛰라 했더니 막 잘 뛰어요. 숨이 안 차요. 집에 가서 나 나았다 하고 나 나은 것 같다고 수술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나서 예수님 안 믿어 가족들이 다. 너 무슨 소리냐, 세계적인 의학 삼성의료원에서 중다르지 않느냐, 사진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이주연 자매가 결심을 해서 내가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심장 방금 맞는 걸 확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으면 내가 심장을 열겠다고. 그리고 심장을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보더니 심장 판막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연 김에 심장 조영술이나 되고 살짝 했습니다. 그거를 본 엄마하고 동생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지금 이주연 집사님이에요. 예인의 진성이 엄마요. 이석기 집사의 아내고 우리 직선상교회 집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한 집사님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잖아.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치유의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유 나는 허리에 쇠를 박아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쇠도 바꿔버리세요. 쇠도 바꿔버리십니다. 쇠 수도 이거 꼼짝도 못하던 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구부러집니다. 인공 뼈 넣어서 저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 신방 왔던 권사님 한 분 기억을 리마인더 시킵니다. 아프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확인해 보더니 괜찮아. 좋으셔가지고 괜찮아. 맛있는 추어탕 사주셔서 맛있는 추어탕 먹었어요. 내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2000년 전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해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또 두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축복 아니면 저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시온이도 그래서 난 거 아니에요? 시온이 엄마도 젊은 나이에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우울증 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전도 받은 거 아니고 개척교회 시절에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생긴 게 시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시온이라고 져준 거 아니에요? 멀리 이사 가서 다니다가 안 되겠다고 다시 7년 만에 다시 컴홈했잖아요. 나는 지구촌 사람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Welcome to our church.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리트가 뭐예요? 목사의 메리트가 뭐예요? 공기는 절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보다. 밥도 절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다 그래요. 근데 왜 교회 와야 돼요? 공기도 안 좋은데 절보다. 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목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빠르다 느리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고. 웃어야지. 웃으라고 그러더라고. 웃으라고. 목사님은 웃지 않으면 화난 사람 같다고. 웃어야지. 전 화가 안 났는데 화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된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향기보다 더 싱그러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조셉 파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임재하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능력의 제한이었습니다. Unlimited power,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 심지어 목사님도 안 믿더라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고 만나서 좀 어떻게 치유 좀 해주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쭉 나누다가 치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주관성이 너무 강하대.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사람.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임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좀 찬양을 해서 저는 박자를 다스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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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부흥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영광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당신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치유의 이름이며 회복의 이름이며 기적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이며 거룩의 이름이며 문제 해결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해